모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젯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기도, 그 영원한 효력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 전문이 나와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깊이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20절에서 24절에 이게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내가 말하는 것은 비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비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마옵니다. 원하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옵나이다. 요거는 조금 그 강도가 깊어요. 그러니까 갈망한다. 이게 좀 풀어 설명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갈망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잘 아는 그 3번 기도하신 거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일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하는데 그 해석을 우리가 지지한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땀이 뭐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열망을 다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또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20절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24절에 열망합니다. 내 온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다 라는 이 기도라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죠? 예수님 자체가 기도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도예요, 사실은. 이거 좀 나중에 세상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좀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기도고 능력이에요. 천하 만국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죠. 누구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그 자체가 내용이고 능력이고 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박원이라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통용되지 않아요. 한 세계에서 통용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낙도 선교회에 있는 그 대표 목사니까 낙도 선교회에서 박원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면 좀 통용이 돼요.
그렇지만 제가 길 가는 아줌마 보고 또 길 가는 사람들 보고 바구니를 아십니까? 이러면은 통용이 안 되죠. 그죠? 이름이 많이 통용된다는 것을 유명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TS라는 이름이 이렇게 전 세계에 유명해졌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영원한 이름이 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될 수가 없죠. 유명한 이름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이름이라든지 창조의 이름이라든지 영광의 이름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 자체이신 그분께서 누구를 위하여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 궁금증을 갖고 우리 다가가 봐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보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 생각 드시죠? 그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보시나요? 느끼시나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막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네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막 훈련 받는데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절망했어요. 훈련 받으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 막 절망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 마치고 이제 그 방 안으로 내무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훈련하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침낭을 정리하고 무릎을 꿇고 저는 이제 군대 때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 제가 당장 편지를 10통 썼어요. 한 20통 쓴 것 같아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너 왜 기도 안 해? 근데 답장이 아니야 널 위해서 기도했어. 이런 답장 하나도 없었어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절망이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아주 배짱 좋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야. 당연하죠. 중보자시니까. 그죠? 여기 나오죠. 근거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라는 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인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안에 누가 포함됐죠? 우리 모두가 우리 몽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은 누굴 위한 기도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죠. 아, 나를 위해서 뭔 기도를 했나 궁금해지기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중간에 창세 전부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간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뒤를 다 꾸밉니다. 사실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포함되죠?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구약 성도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묵상해 보면 창세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아버지가 예수님께 언제 주었죠? 여러분을 창세전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이미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안에 펼쳐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창세 전의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인생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달라지나요?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살겠죠.
백년 많이 사나요? 근데 여러분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미 영원 전에 그 인생 안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뭐다? 영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른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순간적인 사건과 만남과 슬픔들은 그 영원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내일 죽는다. 끝난 겁니까? 영원성 안에서 내 인생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조금 슬픔은 있겠지만 남은 자들이 그렇지만 저는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내 모든 삶의 사건들은 다 영원 안에서 해석되고 이어지는 사건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다 누구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사건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사건으로 만나며 영원 안에 심겨지는 사건으로 만납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들, 영혼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만남들, 일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남겨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여러분의 영혼성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과 이쁨도 영혼성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학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평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차 뭐 좋아하죠? BMW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못 갑니다. 그거 다 그건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도구로, 그죠? 누리고 즐거워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 아닌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잃어버림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영혼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비하면 여러분이 정말 잘못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처럼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여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늘을 위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이미 영혼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첫 번째 여기 뭐죠?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고요?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를 좀 더 넓히면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이 자주 표현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본다라는 표현이 되게 일어나는데 아담도 뭐예요? 선악과를 본다 이런 게 있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되게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데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샤 뭐 이런 말 나오죠. 오병이어를 베풀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떼니까 몇 명이? 5,000명이 먹고 남았다. 12강주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늘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하늘의 보호자 안으로 들어가 오늘의 이 땅을 읽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무슨 존재라던 거예요? 원래 천상의 존재였고 그 천상의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히브리 성경에 따르는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삼층천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하늘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이다라고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풀면 영어로 풀면 take part in입니다. 그냥 거기에 참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참여된 분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앞당겨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딱 이해가 오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모든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의 기도가 되며 그분의 영화로움과 관계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기도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취직시켜 주십시오. 뭐 대부분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 애가 이번에 군대에 가는데 참 고참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할 때, 또 가게를 할 때 매출이 잘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요즘은 이런 기도 많이 안 하시지만 우리 딸이 좋은 남편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약간 많이 줄어들었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이 기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든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굳이 결혼 뭐 안 해도 돼.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동의 안 하시는군요. 저는 뭐 저희 딸에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이지만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 뭐 굳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부럽지 않니?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기도, 모든 기도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영화롭게 되는 인생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의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결과와 세상의 어떤 비교와 세상으로부터 나의 탁월함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서의 기도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누구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내가 하나님의 뭐됨? 자녀됨을 철저히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나아가며, 그래야 그 기도 안에 내 인생은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이건 다 하늘로 올라가요. 땅으로 꺼지는 예는 없어요. 하늘로 다 올라가 그것을 누구의 영광스러움으로?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으로 바꾸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한 내용의 이상의 영광스러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 이건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안 급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기도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작년에 그냥 깜짝 엎드려서 몇 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냥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보시죠.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래요? 시작. 예. 그 다음에 보시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뜯어보면 쉽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들은 또한 우리처럼 뭐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이제 설명해 보면 여기 22절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이라는 이 단어는 정도의 단어입니다. 정도의 단어. 뭐냐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정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정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다 피조물인데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이걸 뭐라 하냐면 천상의 존재, 신적 존재 또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사귐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 간격은 극복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었던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존재의 사귐을 이루려면 우리를 뭐처럼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 안 돼도 그냥 따라오세요. 따라오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해석을 했고 또 이 내용을 풀었기 때문에 저도 그 해석을 의지하여 다시 또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목사가 지어낸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가능하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본문을 짚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시간을 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급히 나아가는 점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죠.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탁월하고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것은 1년에 몇 번?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죠? 지성소에 뭐가 임재되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신의 산에 있는 영광이 어디로요? 성전에 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발등상이잖아요. 그 발등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몇 번? 한 번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적사했습니다. 그죠? 왜요? 죄인이며 뭐기 때문입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뭐처럼요? 자신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 거죠? 사람이 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뭐로요?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 그러죠?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렵지만 따라오십시오. 구약에서는 성령을 아들의 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성령을 아들의 영으로 부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죠? 히브리에 따지자면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죠?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뭐로 부르게 되었죠? 아버지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었다?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상의 영광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와의 사귐의 존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천상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립니다. 지성소가 이미 그 휘장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천상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존재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좀 다르죠? 이 땅의 존재는 뭐예요? 하늘을 뚝 잘라먹고 이 땅의 존재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죠. 무엇이 되어라, 높아져라, 성공하라, 이겨라,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보다 탁월해야 돼라는 것은 다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슨 존재? 하늘의 존재가 되어 이 땅의 존재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죽어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가는 거죠.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좀 다르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걸 이제 하늘의 존재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이 기도 속에 나타내고 있는데 22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네가 그들에게 뭐 했으며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24절 하반절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기를, 이거 보게 한다는 말 다 설명했어요.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보게 한다는 말은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안으로 참여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뭐를 유혹했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는 틀린 방법이며 이것은 타락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이 되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이 먹어라 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를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좋아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줘.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 안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영광을 소유한다는 거죠.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탁월함,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함 또는 아름다움, 그 다음 부유함, 그다음 보기 좋음,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뭐예요? 영광스럽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참여되었다? 하나님이 참여되었으며 이 영광의 세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들어간 이상 내가 이것을 완전히 막을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나갔어요 오늘 제가 볼 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제가 들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를 이제 했습니다. 물론 데이트하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총각 목사일 때 아내를 만났는데 데이트를 한 5번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4일 만에 결혼한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막 가고 이러니까 첫날 저희 아내가 프로포즈했고, 둘째 날 제가 허락했고, 세 번째 날 상견례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결혼했어요. 뭐 따질 여가가 없었어요. 그냥 저를 보는 순간 아내가 목사님 저하고 결혼하시죠 이랬고, 제가 미친 자매가 봤나? 뭐 이러면서 주여 이거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러고, 두 번째 만나줄 때 제가 손잡고 결혼합시다 그랬고,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드셔갖고 상견례 하자 이래갖고 그 다음에 바로 상견례하고 결혼 날 잡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하여튼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할 때 시작 기도하고 마친 기도를 하죠. 그죠?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여러분 안 했습니까? 저는 시작 기도했고 마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제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베란다에서 그 현관 입구에서 마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즐거운 데이트가 되게 하시고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인도하신 것을 참여합니다. 이러고 뭐 기도해요. 결혼식 때도 제가 20분간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통성 기도 안 하면 식권을 못 받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부흥인지 결혼식인지 이게 착각이 이제 나는 거죠. 하여튼 제 아내가 계단으로 막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창문 열고 사랑해요. 또 창문 올라도 또 창문 타고 막 올라가면서 하트 날리고 막 뻥뻥 날리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놉니다. 우리 다 그렇게 놀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그 1층 앞에 현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막 이럴 때 저도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트 그려주고 막 수희 아저씨가 왜 그러냐 그러면 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놀았죠. 근데 안 보여요. 이제 왜 안 보이지 이러면 1층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목사님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마친 기도 자매님 다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안히 들어가시라고. 이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저를 이렇게 배웅을 해주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이제 망상 플러스 한상을 경험했는데 이게 버스 뒷자리에 탔거든요. 뒤에 탔는데 이게 고개가 그냥 돌아가죠.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은 약간 기도해야 되죠. 그때는 사랑하니까 돌아가요. 돌아가면 막 눈에서 불이 나오죠. 더 파이어 오브 러브 뭐 이런 게 사랑의 불이 막 나오는데 빨간 추노쪽 파남보 무지개도 막 나오고 레이저 빔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막 둘이 막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 황홀해요, 안 황홀해요? 황홀하죠. 너무 황홀하고 막 너무 이쁘고 막 너무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버스가 직진하는 게 아니고 돌아요. 춤추면서. 제 아내는 내가 물어봐서 너도 경험했나? 이러니까 못했대요. 저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셨는데 막 돌아가고 승객들도 돌아가고 옆에 있는 가로동, 가로수, 행인 다 돌았어요. 그리고 딱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도 돌았어요. 저도 돌고 완전 다 돌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결혼 생활할 때 주께서 그런 경험을 주셨지 이러면서.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었죠? 70억 인구 중에 35억의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 여자는 제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황홀함을 얻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고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기쁨과 탁월함을 다 주어도 여러분에게는 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이죠.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타도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고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넓은 집에 살아도 그 넓은 주는 기쁨은 여러분의 육체에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늘 뭘 그리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나에게 임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주어 영광의 기쁨을 다시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서울대를 가기 때문에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뭘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면 아니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미 인간이 가야 될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선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소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소유했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극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며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최고의 것들을 완전히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선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 선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가 그 좋았더라가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완전히 들어와 그 영광의 집을 짓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기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현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의 비교할 대상이나 더 이상의 어떤 여러분을 무너뜨릴 대상이나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참 자아를 갉아먹을 어떤 대상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저 뒷동산에 올라간 사람하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이. 제자들은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초막셋을 짓고 거기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들어가는 영광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상에 내려와서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드시어 그 영광을 그들 안에 집어 넣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이미 변화산상의 최고점에 올라간 인생으로 이 세상을 대면하며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당당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를 만나든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어떤 학력을 가진 자를 만나든 어떤 학력이 없는 자를 만나든 우리는 다 똑같아요.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그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모세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바로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어 있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룬다 그랬죠? 온전함인데 이게 새 번역에는 완성함이에요. 이 단어가 온전함도 되고 이 헬라어 단어가 완성함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완성함이 맞아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누리는 천상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며 그것을 더 이상 마귀나 사탄이나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담보다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해요. 아담은 그 영광을 잃어버렸죠. 여러분이 모세보다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해요. 왜요? 모세는 지성소에 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내 눈 주의 얼굴을 보네, 영광을 보네. 주님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의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 봅니다. 담대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히브리서에 따른다면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탁월합니까? 다윗보다도 탁월하고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왜?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도의 효력이, 이 기도의 효력이, 십자가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효력이 모세에게도 미쳐서 모세는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효력이 천상에까지 미친 거죠.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와 똑같이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이룬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1절에 이 기도를 통해서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 하게 하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한다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19장 30절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기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효력이 여러분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이 기도의 효력 안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 기도의 효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이 기도의 효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고 이 기도의 효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24절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어떻게 됐죠?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됐죠. 이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설명해 볼까요? 한번. 예수님의 운명과 여러분의 운명은 일치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영어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운명과 예수의 운명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건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육신을 입고 그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 다시 들어갔었어요? 그 영광의 원래의 자리로 성천하셨죠. 이것이 여러분 운명이에요. 누구와 결합된? 예수님과.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운명과 같이 됐습니까? 예수의 운명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죄를 갖고 있죠 또.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광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 다시 그 영광의 자유로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왜? 갖고 있는데 내 육신이 무슨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야. 이 세상 또 뭐요?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누려요. 늘 성령이 누리게 하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영광을 완전히 누리는 그 나라로 우리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의 재림의 날이 되면 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면 누구를 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 이 땅에 어떤 일이 발생돼야 되죠? 이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그 영광을 가진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죠. 세상은 여러분이 그 영광을 가진 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가졌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갖고 있어요. 그 영광선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려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고 마치죠. 제가 8명의 신학생들을 섬에 보냈습니다. 섬에 보냈는데 그 섬에는 섬 중턱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바다를 보다가 하루 종일 바다를 보다가 무슨 부유물이 뜨면 긴 막대기를 갖고 막 이 섬 중턱에서 이 바다까지 내려와서 부유물을 막 끄집어내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을 반복하는데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거기에 막내로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에게 갔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섬에 결혼을 하고 섬에 들어왔는데, 섬으로 결혼하러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들 둘을 낳고 남편이 배를 타고 간 날 태풍이 불어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다에 죽은 거죠. 두 아들을 또 키웠는데 두 아들이 18, 19대 된 해에 두 형제지간에 배를 타고 나아갔는데 그날 밤도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쳤는데 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은 밥 먹고 바다 보다가 부유물이 뜨면 아들 시체인 줄 알고 막 끄집어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20살짜리 아이가 듣고 그 짐을 다 사갖고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그 할머니 얘기를 다 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빨래하고 할머니가 부유물 끄집어도 같이 부유물 끄집고 올라가면서 늘 누구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 20살짜리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일주일 이후에 육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계속 거기 교회가 있는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다니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8명 중에 신대원 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이 이 1학년이 너무 나이가 12살 차이 나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완전히 사목감이야. 이래갖고 얘를 막 꼬셨어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 연결해줘갖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사모님이 되셨고 그 아들 또 둘을 낳았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 여자아이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섬에 갖고 그 영광을 갖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자 되었다가 별로 안 기뻐요. 막 부자 되었구나. 안 부러워요, 별로. 저는 14조를 번 사람도 만나봤어요. 14조 만난 사람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눈빛에 부럽다는 표시가 있나요? 전혀 안 부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만나고 왔는데 아빠 친하게 지내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친하게 지내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만나도 그냥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혀 부러움이 없어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에요.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구원의 삶, 성공의 삶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의 삶. 그리고 이건 명예의 삶이 아니고 무슨 삶요? 믿음의 삶. 무슨 삶요? 영생을 가진 생명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 이렇게 얼굴 보지만 우리는 다 어디로 갈까요? 한 100년 지나면 여러분, 목사님 그때 오셔갖고 그때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미안해요. 이러고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당신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당신의 원래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럽게 안고 누구를 찬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영광을 언제까지 즐거워하죠?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이건 질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려도 늘어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해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질적으로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한의입니다. 이것을 이미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